에베소서 3장입니다.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이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의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치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13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지금 이 3장 내용 말씀도 앞에 2장과 계속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러함으로 하는 것은 앞에 이어진 그 내용 속에 있었던 이야기를 먼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바울이 지금 하는 이야기를 알 수 있는데 2장 앞부분의 이야기는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인 이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 유대인과 아무런 차별 없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함께 새 사람이 되어가지고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 성전이 되어가 지어져 간다는 그 놀라운 이야기를 사실 했습니다. 아마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특별히 강조한 내용은 이방인들하고 유대인들하고 교회 안에서 무슨 특별한 차별이 있는가 하는 그 생각을 가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앞에도 이방인들이 교회 안에서 누리는 그 특권이 유대인과 같다는 그 이야기. 우리가 비록 이방인이지만은 과거에는 할례도 없었던 그리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밖에 사람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로 인해 가지고 멀리 있던 사람이 가까워졌다 하는 그 축복을 미리 가르쳐 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지금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를 지금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받은 그 축복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3장 1절을 다시 보시면요. 이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된 나 바울은 특별히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인 것을 강조했습니다. 로마서 내용도 그렇게 되어 있고 다른 사도들이 유대인들에게 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으면은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세움을 입었음을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또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감옥에 갇혀가지고 이 에베소서는 감옥에서 지금 편지를 쓰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로마 감옥에 갇혀가지고 에베소 교회에게 이 편지를 썼을 때에 어떻게 보면은 그 이방인들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에 있어서는 조금 더 구분이 없다 하는 그 내용을 지금 강조하기 위한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감옥에 갇힌 그 이유도 바로 그 이방인들이 너희와 같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갇혔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점점점 찍어 놓은 거는 바울이 이 말을 했다 하는 말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갇힌 자 내에 바울은 말하거니와 이런 뜻입니다. 말하거니와. 그 다음에 이제 그 말하려고 하는 그 내용이 2절부터 이제 있는 겁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이방인 에베소 교회들이겠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움을 입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하는 그 너희는 이방인들 교회, 에베소 교회를 포함해서 그 이방인들을 위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그랬습니다. 이게 경륜이라는 말은 에베소 내용에 이 3번 나오는데 앞에 1장 속에도 그 경륜이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 경륜이라는 단어를 헬라어 그대로 된 내용을 지금 우리말 성경에는 경륜이라고 다 해석을 해 두었는데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은 다양합니다, 사실은. 앞에 1장 내용 속에 경륜이라는 내용을 제가 한번 잠깐 설명을 했죠. 근데 여기는 이 경륜이라는 뜻이 1장에 쓰여진 그 의미로 뜻이 나타난 것이 아니고 여기서는 그 은혜의 경륜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청직이라는 뜻입니다. 그 청직이 직분, 자기가 맡은 하나님의 복음을 맡은 청지기로서 그런 어떤 의미입니다.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인들을 위해 가지고 복음을 전하라는 그 은혜의 직분을 내가 받게 되었다는 걸 너희가 들었을 터이다 하는 것은 그 전에 바울이 언급을 했다 하는 것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 지금 여기 특별히 이제 바울은 하나님께 직접적인 계시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비밀을 내가 이미 너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밀이라는 것은 마음속에 있을 때까지는 비밀이지만 일단은 입 밖으로 나오게 되면 그건 비밀이 폭로가 된 거니까 그건 비밀이 될 수가 사실 없잖아요. 이 비밀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비밀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사도 바울이나 이 신약 시대까지 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신 하나의 그 비밀이 있었는데 그것이 교회라는 것이었습니다. 구약 성경 속에 교회의 모델이 될 만한 예표가 될 만한 그런 이야기는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교회가 무엇인가는 이 구약의 선지자들은 일체 하나님께 받은 계시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신약의 선지자들이나 신약의 이 사도들에게 주신 특별한 하나님의 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이야기 속에서 이거는 교회의 그림자적인 모습이고 하나의 그 예표로 기록해뒀다는 그런 이야기들은 우리가 성경 속에서 읽어볼 수 있지만은 교회 그 자체를 설명을 하거나 그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선지자들에게 한 번도 계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성천하신 그때까지도 어떻게 보면 이게 비밀에 쌓여있는 베일에 쌓여있는 그런 것이었는데 그거를 바울이 하나님의 계시로 그걸 알게 되었다는 것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미 구약부터 있었으면은 그게 비밀이 될 수가 없는 건데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던 그 놀라운 비밀을 자기가 지금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가지고 내가 대충 설명을 하긴 했지만은 그거를 내가 다시 설명한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3절) 다시 보시면요.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 그거는 구약의 예언도 아니었고 그건 하나님의 어떤 직접적인 계시가 분명히 있었는데 그거는 내가 계시로 깨달은 거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글을 쓰고 있으니까 내가 직접적인 성령의 계시로 깨달은 것을 너희는 그렇게는 알 수는 없고 내가 써놓은 이거를 읽게 되면은 그걸 알게 된다 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에베소서를 읽는 것도 바로 바울이 받은 그 계시를 우리가 읽음으로 교회의 비밀을 지금 알아가는 겁니다. 사실은 앞에 있는 부분부터.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같이.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들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만일 여기 있는 선지자들이 구약의 선지자인 것 같으면 그 선지자를 먼저 언급을 하는 것이 맞지요. 선지자들과 사도들에게. 순서로 봐도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들은 신약에 있던 선지자들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신약의 선지자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아이고 뭐 신약에도 무슨 선지자가 있었는가 이렇게 가끔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사도행전 13장을 한번 보시면요. 사도행전 13장 1절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안디옥 교회도 이방 교회인데 그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도 있었고 교사들도 있었다.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면 그 교사들이 있었다. 그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러니 그 바울이 지금 에베소서에 언급한 그 선지자들은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을 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이니까 순서로 보면은 사도들이 먼저지요. 그 다음에 선지자가 나왔다는 것은 직분상 이게 구약의 선지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그렇게 언급을 한 겁니다. 에베소서 다시 들어가면요.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뭐를 나타내냐 하면은 그 비밀을 나타냈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교회라는 그 비밀을 나타내신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않으셨으니. 그러니까 사도와 선지자는 신약 시대의 사도와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 이전이나 이럴 때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아예 그 계시를 사람들에게는 주시지 않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도 이미 주신 것은 아니었고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알게 하지 않으셨고 그런 뜻입니다. 이 내용이. 그러니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받은 그 계시가 처음이라는 뜻이잖아요. 처음. 그 전에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인 이 교회에 대한 그 교회의 비밀에 대한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시지 않으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알게 하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신비한 겁니다. 사실은. 그 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교회에 대한 그 비밀을 전혀 받지를 못했는가? 그건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그때는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사람들이 교회 속에 들어가 있지는 않다는 것을 사실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신약에 나타나는 것이고 그 신약시대에 주님의 돌아가심을 통해 가지고 그 교회 속에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사람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구약시대 사람들은 사실은 이 교회와는 상관이 없다고 지금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구약에 많은 이 성도들은 신부의 아니 신랑의 이 친구들로 참석할 사람들입니다.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도. 그러니까 교회 속에 들어와 있는 즉 그리스도의 신부 속에 들어온 사람은 정말 그 신약 교회 시대 바로 이 교회가 탄생한 이후에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우리에게 주신 어떤 특별한 어떤 축복인데 그 축복 속에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 너희도 지금 들어있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지금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이 교회에 대한 계시가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사실은 그네들이 이 교회 속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생기지도 않는 사람 안 했는데 구약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가 있지는 않았겠죠, 사실은. 그 다음 5절입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그 비밀을 나타내신 것 같이 이렇게 봐야 되겠죠. 다른 세대에서는 지나간 다른 세대입니다. 이거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뭐를? 이 비밀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은 바로 이 교회를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그 다음에 6절에
이는, 이제 놀라운, 이제, 이는 하는 거는 이 비밀은 그 말입니다. 이 비밀은. 지금 바울이 굉장히 앞에 어떻게 보면 뜸을 들이면서 지금, 에베소 사람들에게 지금 굉장히 신비로운 내용을 지금 가르쳐 주려고 하고 있죠. 이 비밀은 그 말입니다. 이 비밀은.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그러니까 이방인 너희들도 예수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된다. 이 후사라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가나안 땅을 상속받을 수 있는 후사로 세우셨잖아요. 꼭 마찬가지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후사가 될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하는 그 자손은 단수로 표현됐다 그러냐 성경에도. 그거는 여럿을 두고 자손이라고 말하지 않고 한 명을 두고 자손이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을 두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할 때 특별히 그 마태복음 족보에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하는 그 표현이 바로 그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던 예수님을 두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이 땅을 내게 준다 하는 그 상속이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 그 유대인들만 들어있는 게 아니다. 그걸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방인 너희도 그 속에 똑같이 들어있어가지고 너희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상속자가 된다.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받았던 이 에베소 교회가 처음 그 내용을 읽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들이 전혀 알 수 없었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 비밀. 어떻게 보면 이거는 유언하고도 좀 비슷하잖아요. 부자 아버지가 죽을 때 곳곳에 있는 많은 재산의 목록을 다 써가지고 나중에 자식이 자라면은 그걸 주라고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 그래도 단순하게 죄 사함 받은 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축복의 그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을 지금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사람들은 이걸 아마 읽어보고는 굉장히 감격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 몫을 주셨구나. 이렇게 아마 크게 감격했을 겁니다. 구약 성경 내용은 이스라엘 민족을 장자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장자. 그 말은 애굽에서 끌어낼 때도 벌써 내 아들, 내 장자 이렇게 표현하면 그 이후에 뭐가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차자가 있다는 걸 미리 언급하는 거거든요. 소위 이제 그 차자에 해당하는 이방인들이 그 속에 들어가는 건데, 상속이라는 게 장자만 다 같이 가는 게 아니고 우리도 그 속에 상속이 있다 하는 그 내용을 지금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방인 에베소 교회에게 주신 이야기지만은 오늘 우리가 지금 읽을 때는 바로 우리 보고 하는 이야기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을 지금 설명을 해 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자,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하는 것은 누가 유대인과 더불어 그 말이죠. 교회 안에서 이제 한 몸에 한 지체가 다 되어 있으니까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설명을, 앞에는 한 몸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 막힌 중간에 담을 흘러버리고,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 없이 한 세 사람을 지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은 우리의 어떤 지위에 해당하는 것이잖아요. 이게 교회가 얻을 수 있는 지위인데, 이거는 교회가 얻을 수 있는 상급을 지금 두고 하는 이야기잖아요. 상속받을 수 있는 유산을 두고 하는 이야기니까, 유업을 두고 하는 이야기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앞에 2장 내용을 더 발전시켜가지고 그 다음 이야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어떻습니까? 기분이 좋습니까? 예?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주신 그 기업이, 지금 우리는 그 기업을 지금 어떤 것인지 사실 상상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1장 앞에 한번 보세요. 3절입니다.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어떤 언어나 또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사물로 가지고 그 하늘의 복이 얼마나 멋진 것인지 비유할 수가 사실 없는 거예요. 그게 땅에 있는 것 같으면은 뭐 그게 황금만큼 좋다든지 무슨 다이아몬드만큼 좋다든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은 하늘에 있는 이 신령한 것은 쇠하고 없어지는 것이 아닌데, 그거를 우리가 장차 받는다고 했을 경우에, 그걸 유업으로 우리가 받는다고 하면은 과연 그게 어떤 것이다라고 사실 인간의 언어로 설명하기는 굉장히 힘이 들 것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장차 이 받을 그 기업이라는 것은 주님 안에 다 우리가 들어 있음으로 인해서 주님이 받으시는 것이 사실 우리 것인 거예요. 주님 것이 우리 것이 되는 거죠, 그게. 왜냐하면 우리가 죄 사함 받을 때도 주님과 우리를 하나로 일치시킨 거거든, 하나님께서. 그게 안수의 개념이고, 그 안수는 동일치 않다는 뜻이거든요. 예물과 제사 드리는 사람이 같다 하는 것이, 대제사장이 이제 속죄를 같은 경우는 염소의 머리에다 안수를 할 때는 그 안수의 그 의미로 봐서는 이 짐승이 죄가 없으면 나도 죄가 없다. 이 짐승이 피 흘리면 나도 피 흘리고, 이 짐승이 축복을 하면 나도 축복한다는 그 뜻이 사실 거기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물이 되신 그 주님과 우리를 하나님께서 통일시 해주셨기 때문에 이 기업이라는 것은 그가 만왕의 왕으로 오시게 되면은 그 안에서 그가 다스릴 그 땅이 사실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받을 수 있는 유산이에요, 이게. 그게 상속이거든요. 그 상속에 우리가 동참하게 된다. 그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 상속에. 그러니 이방인은 너희들도 유대인하고 정도의 차이에서 전혀 다른 것이 없으니까 정말 너희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기뻐해라. 이거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하게 나에게 계시로 가르쳐 주신 것이다. 그걸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이 내용으로 보면. 그 다음 보세요. 7절에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자, 복음을 전하는 이 사도 바울이 이 내용을 자기가 이제 로마 교회에게도 이 내용을 설명을 했습니다. 로마서를 이제 잠깐 한번 보시면요. 15장을 보십시다. 로마 15장. 로마 15장 16절입니다. 15장 16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아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18절을 같이 읽어보면요.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자, 이방인들 성경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정말 그네들은 율법도 뭔지를 모르고 할례가 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 어느 정도 성경이라고 알면은 복음이라도 전하기가 수월한데 이건 완전히 무지한, 완전히 미신만 믿고 사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순종하게 하려고 하면은 그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가지고 지금 역사하신 그 내용이 뭐냐면은 말, 일, 표적, 그 다음에 기사의 능력, 그거는 기적입니다. 이적을 행하는 능력이죠. 그 다음에 성령으로 역사하신 것.
그런 것들이 있었으므로 내가 그 무지하고 하나님의 하자도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믿게 했는데, 내가 자랑할 것이라고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 그 외에는 내가 사실 자랑할 것이 없다. 그 이방인 중에는 이 로마 교인 말고도 에베소 교인도 사실 들어있죠. 에베소 교인들도. 그 내용을 우리가 참고를 하면은 지금 8절 내용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3장 8절 다시 보면요. 모든, 7절을 봅시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그의 능력이, 즉 성령의 크신 그 능력이 바울을 통해서 역사를 했죠.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은혜의 선물, 아까 저 위에 은혜의 경륜하고 같은 이야기죠. 그 직분을 따라, 자기가 맡은 그 청직의 그 사명을 따라가지고 내가 이 일꾼이 되었노라. 이제 앞에 그 내용을 지금 반복하는 거죠. 8절 보면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에 전하게 하려 하시고. 자, 그는 이방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고, 말과 일과, 그 다음에 기적을 행하는 그런 어떤 능력과 성령의 어떤 특별하신 그 역사심, 이 모든 것들은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풍성을, 그리스도의 풍성이 뭐겠어요? 그리스도의 풍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실은 모든 것을 예수님께 다 준 거예요. 하늘과 건설을 내게 주셨으니. 그가 부활 성천하신 그 다음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거는 통치권이고 무엇인지 하나님께 속한 것은 그가 다 이제는 가지게 되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예수님이 다 가졌으면은 그보다 더 풍성한 게 사실 없겠지요. 골로새서를 한번 보시면요. 골로새서 2장 9절입니다. 그의 안에, 그 안에는 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입니다. 예수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다.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든 그 충만함, 그 풍성함이 예수님이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풍성하심이 바로 예수님 자체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그 안에 넣어 주셔가지고 우리가 그 속에 있으므로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 있다고 하면은 예수님의 그 풍성함은 곧 우리의 풍성함이다. 그 이야기를 지금 골로새서 이 동일한 저자인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저자라고 말은 좀 이상하죠. 기자라고 해야 되겠죠. 쓰는 실제 저자는 성령이시니까. 그러면 바울의 이야기는 지금 자기가 지금 그리스도의 그 풍성을 이방에 전하는 데에 사실은 그 풍성이 너무너무 큰데 그 엄청난 그 풍성을 전하는 자기 위치는 어떠냐? 너무너무 작다. 그 뜻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사도 바울같이 그렇게 우리가 볼 때 위대한 사람이 자기는 구원받은 성도들 그 중에서 가장 작고 그 작은 사람보다 더 작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 이게 그저 말로 겸손을 하기 위해서 사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야말로 정말 그 겸손이 성령의 그 인치심을 통해 가지고 그 마음 속에 정말 주님의 겸손이 그 속에 있은 사람이잖아요. 그 바울만큼 자기를 두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한 사도가 사실 없었잖아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가장 많이 닮은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 자기 말이 곧 주님의 말이 될 수 있을 만큼 주님이
사도 바울을 절대적으로 신뢰했다는 뜻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9장 같은 경우는, 7장 같은 경우는 우리 읽어보면요. 이것은 주의 명령이 아니요 내 이견을 구하노니 이런 표현이 있지요.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알고 있지. 분명히 바울은 이거는 주의 명령이 아니고 내 이견을 구하노니, 바울 인간 개인의 이견이 이 거룩한 말씀 속에 한 페이지에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있다고 하는 것은요. 그것이 바울의 이견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생각으로 인정을 해줬다는 뜻이에요. 똑같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도는 아무도 없었잖아요, 사실은. 그럼 바울이 아마 처음일 겁니다. 그만큼 바울은 주님과 더불어 간격이 없었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말이 곧 주님의 말이 될 만큼 하나님이 바울을 그만큼 신뢰하고 맡겨놓기 때문에 바울이 입으로 고백한 그대로 이거는 주의 명령이 아니요 내 이견을 구하노니 하는 그 바울의 이견조차도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지위에서 동일한 성령이 인쳐셔가지고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을 해 주셨다. 그 얘기잖아요. 그 정도로 신뢰를 할 만한 바울이 성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얼마나 겸손한 사람인가 보세요. 그러니 이 정도가 되었으니까 주님이 아마 바울의 그 말조차, 바울의 그 의견조차도 주님의 말로 인정을 해 주셨을 것이다 하는 그 얘기잖아요. 앞에 누가복음 한번 보시면요. (9장) 46절부터 보시면요.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서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이가 큰 자니라. 물론 이 사도들이 예수님 살아있을 때에 길 가면서 이제 누가 서열이 더 높으냐 그거 따져본 거예요 지금. 예? 12제자 가운데 누가 더 서열이 높으냐 그거를 서로 논쟁하고 있은 거예요. 왜?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 요한 같은 경우는 자기 엄마까지 끼어들어가지고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의 하나 아들은 좌측이 하나는 우측이 하고 이제 엄마가 예수님께 섭외를 했죠. 이제 아들 좌의적 우의적 시켜달라고 이제. 그러니 이 제자들 마음속에 그 얘기들이 화딱지 났겠죠. 아니 저거 뭔데 하고 이제 서로 높은 자리 나중에 주님이 왕관 가지고 오실 때 서로 높은 자리에 올라야 되겠다고 하는 그 다툼이 있었는 그 내용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물론 이때는 주님이 돌아가시기 전이었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분명히 그들도 사람이 달라진 거예요. 성령이 오시는 다음에는. 근데 바울은 이 주님의 이 계명을 충분히 잘 알았겠죠, 사실은. 그러다 보니 서열 다툼 같은 건 아예 생각도 사실 안 하고 사도들보다도 뭐 더 작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성도들 그것도 지극히 작은 성도들보다 더 작은 했으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자기를 가장 낮춘 사람이에요. 이 지구상에 어떤 성도보다도 내가 제일 꼴찌다 그 말이잖아요. 내가 제일 꼴찌다. 모두 다 앞에 서 있고 나는 제일 뒤에 서 있다. 그 말하고 같은 이야기죠 지금. 모든 성도 중에 했으니까 이거는 전체 성도가 다 들어갈 거고 그 중에서도 지극히 작은 자보다 큰 사람 다 추리고 중간 사람 추리고 또 작은 사람 추리고 그 작은 사람 중에도 제일 작은 사람보다도 더 작으니까 이건 제일 작은 거죠. 말이라도 이렇게 하겠어요? 우리 여기 모인 사람끼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몇째쯤 되겠는가?
내가 하나님 교회에서 서유로 따지면 몇 자쯤 되겠는가? 만일 우리가 그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그건 제일 꼴찌 중에 제일 꼴찌로 써야 될 거나 아주 하나님 앞에 서면은. 바울이 이 표현은요,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사람을 의식하지 않은 거죠, 사람을. 하나님의 일꾼이기 때문에 사람의 칭찬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사실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 보잘것은 나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택해가지고 이 은혜의 직분을 주신 이유는 뭐를 전하냐고요? 그리스도의 풍성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모든 그 풍성함이 그 그리스도에 사실 다 들었는데 그 풍성함 안에는 교회가 그 속에 들어있으니까 교회가 받을 그 풍성이 그 속에 똑같이 들어있고 그 교회 속에는 유대인만 들어있는 게 아니고 이방인 너희도 들어있고 그래서 너희도 그 속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그 축복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그 내용을 지금 설명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계시를 받아가지고 이방인인 바로 에베소 교회 같은 사람들에게도 내가 지금 감옥에 갇히는 이 일들까지 사실 당하지만은 나는 그거를 개의치 않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으로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9절을 보시면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합니다. 자, 교회에 대한 이 비밀은 사실은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 이 교회가 있었는 거잖아요. 이게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애정하사는 그 애정이 이미 하나님의 마음 속에는 예수님 안에 창세 전에 교회가 보였다 그 이야기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미 들어있었는데 그 말이죠. 그게 영원 전부터 그 말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췄던 비밀의 경륜, 비밀의 계획 그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비밀의 계획. 계획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자, 이게 아까번에는 우리가 그 직분이라고 번역을 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원어상으로 보면은 오이코노미아라는 그 단어가 있는데 그게 우리말로는 이게 경륜이라는 한 단어로 표현이 됐지만은 영어 성경이나 다른 역본을 가만히 보면은 그게 여러 가지 뜻이 있는 거예요. 경륜이라는 것이 어떤 시대를 두고 하는 이야기. 이게 뭐 은혜 시대 혹은 뭐 율법 시대 하듯이 그 시대 속에 하나님의 통치하시고 관리하시는 그 방법이 들어있는가 하면은 그게 청지기 직분에 대한 뜻도 들어있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계획이라는 그 뜻도 불려 들어있어요. 계획이라는 말도. 여기는 지금 계획이라고 그 경륜을 계획이라고 읽는 것이 더 정확하게 이해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계획.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그 뜻이 그 말입니다. 비밀의 뜻이 그 계획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이는 뭐냐 하면은 뭐를 드러냅니까?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큰 비밀이 있는데 그 비밀을 지금 드러내야 되는데 그 비밀을 어떻게 드러내냐?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교회가 그리스도의 비밀이고 사실 그 교회 속에는 또 하나님이 감추신 어떤 특별한 목적과 계획이 있겠죠.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여기는 하늘에 있는 그 말입니다. 하늘에 있는 정사와 권세들. 여기서 말하는 정사는 통치권의 정사를 말하는 겁니다. 통치자들. 권세를 가지고 있는 이것도 능력을 다스리는 권세지요, 그게. 그래, 여기 있는 이 정사와 권세는 땅에 있는 왕들을 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땅에 있는 지배들을 두고 하는 게 아니고 하늘에 있는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시리니. 자, 바울이 그 먼저는 지금 뭘 설명했냐면은 교회라는 것은 이방인과 유대인이 이렇게 똑같이 들어있다. 이 이야기를 지금 설명하죠. 그게 지금 2장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한 세 사람을 지어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갈 수 있고 이게 한 몸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합쳐진 그리스도의 몸이지요. 몸. 이걸 우리는 교회라고 지금 설명하잖아요. 교회. 이 몸된 교회가 장차 하나님께 받을 상속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3장에서 공부했죠, 지금? 그러니까 유대인이 있고 이방인이 있지만 사실 하나님 교회에서는 이게 구분이 없다. 그러니 너희가 지금 이방인이라도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게 주신 놀라운 상속이 있는데 그 상속에 너희도 차별이 없다. 그걸 먼저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뭘 지금 설명하려고 하느냐면은 이 교회는 사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이게 계획이었다. 이게 비밀의 계획이었다. 그런데 이 교회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이 있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누릴 상급에 대한 이야기고 교회가 그 다음 지금 설명하는 것은 뭐냐면은 장차 교회가 뭘 하는 거냐 이 내용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뭘 하는 거예요 교회가. 왜 하나님이 교회를 이렇게 예배해 놓으셨느냐. 그게 지금 나옵니다. 10절.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교회가 이렇게 되었잖아요. 이 과정을 그러니까 유대인 이방인이 함께 교회 하나의 그리스도의 몸을 이뤘죠. 이 교회가 뭐 하는 겁니까? 하늘에서 즉 하늘에 있는 그 말입니다. 정사와 권세. 정사와 권세. 하늘에 있는 정사와 권세. 자, 하늘에 있는 정사와 권세들이 뭐를 말하느냐? 이거는 우리가 소위 천상에 있는 우리 말고 사람 말고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고 있는 천사들 중에 천사장도 있지요. 그 천사들 중에는 다스리는 권한을 가지고 있고 권세를 가지고 있는 천사들도 있고 그 천사의 그 일들 중에 그 역할로 따져가지고 정사와 권세와 이렇게 지금 표현한 거예요. 정사와 권세. 그러니까 이거는 천사라는 말은 하늘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심부름꾼이라는 뜻이고 그러니 모든 천사들은 정사와 권세 이거를 맡은 사람 천사들까지도 다 천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의 그 역할에 따라 가지고 어떤 천사는 천사장 노릇을 하고 어떤 천사는 하나님 앞에 서서 심부름하는 천사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 나라를 맡은 천사도 있는 거예요. 나라를.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맡은 미가엘이라는 천사도 있죠. 그거는 이스라엘을 맡아가지고 있는 거죠. 미가엘 천사라는 게. 그러니까 그 모든 천사들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부름꾼 다 천사라고 부르고 그 천사들이 세 명에서 보면은 정세를 맡은 권세를 맡은 그 천사들이 따로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니까 지금 정사와 권세들이 하는 것은 통칭하면 뭐겠습니까? 하늘에 있는 천사들에게 그 말과 같은 말이죠. 하늘에 있는 천사들에게까지 그 말입니다.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심이니. 자 교회가 얼마나 이게 지위가 높은가 한번 보세요. 천사들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배우도록 해 두신 것이다. 어마어마하지요. 교회의 지위라는 것이. 우리는 그렇게까지 생각을 안 해보잖아요. 우리가 많은 천사가 나타났다가 엎드려가지고 도와달라고 아마 이야기할지 모르지만은 사실은 천사는 구원받을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내신 영이거든요. 성경대로. 지금 우리는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지만은 실제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하나님의 아들의 신부인 이 교회 발밑에 사실 있어야 된다. 그거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이 내용으로 보면. 그 장차 우리가 누릴 영광이라는 게 얼마나 큰가 한번 보세요. 하늘에 있는 모든 천사들도 교회를 통해서 뜻을 전달받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모든 비밀과 계획은 교회를 통해서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얼마나 엄청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보세요. 어마어마한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그 교회가 바로 우리도 그 속에 들어있다고 생각하면은 정말 우리는 자다가도 이야 빨리 변화돼가지고 빨리 천사의 주님의 통치 속에 들어가서 그 생각이 사실 들잖아요. 그러니 죽음인들 뭐가 두려우며 앞으로 뭐가 있던들 정말 분명히 성경은 이 교회를 통해 가지고 하늘에 있는 이 천사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시도록 해 두었다. 그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지금. 10절 다시 보세요.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야. 그건 언제부터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까? 그건 옛날부터 그렇게 계획해 놓은 거다. 그 얘기잖아요. 이제 교회가 탄생되면 하나님이 그제서 교회를 통해서 뭐를 줄까, 뭐를 선물 줄까, 무슨 일을 맡기가 그게 아니라 그거는 이미 그 옛날 영원 전에 하나님이 다 그렇게 계획해 두신 것이다. 그 교회 속에 우리를 넣어주신 겁니다. 얼마나 엄청나요? 생각해 보세요. 자다가도 생각하면 이거는 깜짝 놀랄 만큼 놀라운 축복인데도 죄 사함 받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만은 이거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때문에 이미 그 옛날에 계획한 것인데 그거를 지금 여기에 자 천사들도 사실은 이 구원에 대한 것을 굉장히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원받은 이 사람들에서 굉장히 호기심 많다는 걸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한번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10절입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정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구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천사들도 모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세워놓은 이 비밀의 계획을 천사들도 모르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되어가지고 그렇게 엄청난 지위에 이르게 되는지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다. 그러니 하늘에 지금 다스림을 어떤 지역이나 나라를 다스리는 그 천사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 정세와 권세를 맡은 그 천사들조차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시도록 해둔 것이다. 그래 장차 천사들도 교회를 통해서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면 이제 교회가 그 지위에서 그거를 가르쳐주는 그 위치에 있게 된다. 그 내용입니다. 12절을 보시면요.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랴. 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을 믿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이니까 믿음도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서 낙심치 말라.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 당당히 나아갈 수 있다. 왜? 우리 지위가 이만큼 놀라운데 이렇게 놀라운 지위를 주면서 쭈삣쭈삣해가지고 무슨 쫄병처럼 이렇게 천사보다 더 모난처럼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요. 그게 우리는 당당히 나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혔다고 해가지고 이 환난이라는 것은 바울이 감옥에 갇힌 그 사실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당하는 여러 환난에 대해서 낙심하지 마라. 왜? 나도 그 속에 있는 사람이니까 내가 얻을 그 지위와 분복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큰데 지금 내가 로마 감옥에 갇혔다 해가지고 내 때문에 울고 불고 해가지고 마음에 그래 상심할 필요 없다. 그게 바울이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마라. 그렇게 지금 에베소 교인들을 위로하는 이야기라고요. 왜? 그게 소망 없는 위로가 아니고 이 엄청난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도 그 안에서 너희하고 똑같이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이 축복뿐만 아니라 장차 누릴 이 영광을
나도 얻게 되는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을 두고 슬퍼할 게 뭐 있느냐? 그 얘기잖아요. 죽고 없어지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나의 여러 환란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지금 바울이 특별히 부탁하는 겁니다.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왜 영광이 되겠어요? 사실 바울은 자기가 전도하는 그 많은 지역들의 사람들이 사실 그것이 바울에게는 큰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바울이 큰 영광이 되겠죠. 반대로 말하면. 바울을 통해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러니 우리가 지금 어떤 사람을 전도하거나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금전이나 재물로 통해 가지고 어떤 사람이 교회 지위에 함께 들어온다고 생각하면은 바울이 말한 것처럼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너의 영광이다. 우리가 혹시 괴로움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도 그 사람들은 우리의 영광이 되고 우리는 그들에게 또 영광이 되니까 그거를 서로 위로를 삼아라. 그게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워주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워주는 것.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우리는 이 성경 말씀 이 한 구절 한 구절 내용을 읽을 때 그저 후다닥 읽고 오늘 몇 장 읽었다 적어놓고 그러지 말고 실제 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지금 직접 나에게 말씀을 한다고 생각하면 내가 들을 때 감동받을 것도 있을 거고 들을 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주시는 어떤 복도 있을 것이고 어떤 경우는 말씀을 들을 때 책망받은 일도 분명히 있겠죠. 잘못한 것에 대하면은. 그러니까 실제 이 성경 말씀이 자기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자기에게 적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세상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무슨 말인지 한마디도 못 알아듣겠죠. 이 내용을 지금 오늘 설교한 내용을 세상 사람 읽어보면 이게 무슨 뜻이냐 물으면은 이게 분명히 우리 글이지만은 자기들에게는 전혀 해당이 되지 않는 이야기잖아요. 만일 우리가 그런 상황으로 성경을 읽는다고 하면은 이 성경을 읽을 필요가 뭐 있냐 그 얘기잖아요. 우리는 힘이 빠지고 이 세상에 지쳐있고 정말 어려움이 생길 때에 이 말씀을 읽으면은 그래 내가 고생해봐 이게 잠시 장가이고 내가 누릴 영광은 이렇게 크고 내가 장차 그 나라에 갔을 때 내가 받을 이 분복이 이렇게 놀라운데 괜히 내가 이 상에 있는 동안에 그 몇 푼 안 된 가지고 찌지고 뽑고 싸우고 하다가 마음만 상하고 그렇게 사실 모을 건가 하고 만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면은 마땅히 또 그렇게 해야 되지만은 그게 실질적으로 이 말씀이 우리 생활 속에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적용이 돼. 그러니 성경은 얼마나 많이 읽었다는 거 기억을 하기 위해서 그 기록으로 남겨놓기 위해서 읽는 게 아닙니다. 책망받을 거는 받고 드러날 거는 드러나고 권면받을 거는 권면받고 위로받을 거는 위로받고 그게 실제 나와 관련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읽을 때 주님이 나보고 직접 하는 말씀을 알아들어야 돼요. 주님이. 그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얻는 유익이잖아요. 성경을 읽으면서 얻는 유익. 그거는 꼭 이 자리까지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집에서 조용히 성경을 묵상할 때도 이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아, 이렇게 됐구나. 이렇게 됐구나. 그러면은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주님으로 점점 채워지게 되고 주님으로 점점 채워지면 상대적으로 세상을 점점 포기하게 된다고요. 점점 손을 놓게 되잖아요. 주님으로 마음이 가득 채워진 사람이 세상의 어떤 물질이나 세상의 어떤 명예나 거기에 붙들려가지고 그렇게는 안 하잖아요, 이게. 자, 바울이 지금 이 3장까지도 교회의 총체적인 그 원리에 대한 내용을 사실 설명하는데 4장, 5장, 6절은 이게 앞에 부분이 좀 교리적인 것이고 다소 좀 이론적인 것이고 이 사상에 가까운 것이면은 4장, 5장, 6장은 이게 실천적이고 경험적이고 사실적인 그 내용을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부분은 또 우리가 조금 더 읽어보기 조금 더 수월을 씁니다. 앞에보다는. 앞에 내용도 집에 가서
본인이 직접 읽으면서 이 말씀의 위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녀로 삼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속에 일원이 되어가지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놀라운 축복과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는 모든 심령들 마음 속에 정말 하늘에 속한 이 신령한 복이 우리의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당당하고 자신 있게 살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고 우리의 지위를 높여주시고 우리에게 이 큰 은혜를 주시는지 저희들은 알 수 없으나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정말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우리를 불러주시기 때문에 그러한 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답답할 때 우리가 받은 이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저희들이 다시 한번 기억함으로써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자신을 이길 수 있도록 주님 각자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날 때 모든 영혼들이 주님 앞에 담대하게 서서 착하고 신실한 종이라고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각 영혼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